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모두 승리하신 줄 믿고 오늘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어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세상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 살지만 승리하는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그 소원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기쁘신 뜻대로 날마다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오늘 주일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사실 현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회가 구약 시대의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이나 그들이 겪은 상황의 변화들이나 지금 교회, 현대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저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겪는 일들이나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역사하심을 말씀을 통해 보면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깨달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지난 주일 본문이었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의 상황이 우리들에게도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승리하며 힘차게 전진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봤던 여호수아 1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 바로 1장 1절부터 바로 시작되어 나온 것이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모세 때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미 약속하시고 이삭과 약속하시고 야곱과 약속하시고 모세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도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말씀하여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급변하고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날마다 받아들이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지난 주일에 또 어떤 것을 살펴보았습니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브라함과 이미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를 다시 한 번 더 여호수아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약속해 주신 거예요. 특별히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기억나시지만 한번 성경 말씀을 펼쳐 보시겠습니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3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무엇을 주었습니까?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약속하셨어요. 4절 말씀에 보면은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미 아브라함과 모세와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가 죽었지만 그대로 변함없이 이루시겠다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상황에 급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마지막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떠나지 말고 매일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평탄과 형통의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으로 계속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과 용기와 위로의 말씀을 지난 주일에 여호수아 1장 말씀에서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저는 두 번째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있던 곳을 믿음으로 떠나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머물러 있던 곳을 믿음으로 떠나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용기의 말씀을 하셨으니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평탄과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 떠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 떠나라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은 바로 그것이죠. 만약에 지난 주일에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용기도 주셨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신 함께 하심 임마누엘 임재의 그 약속의 말씀까지도 다 주셨어요. 모세가 죽었으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 정말 상황이 급변하여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렵고 떨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라. 그래야 하면 평탄과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계속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요셉도 사랑하는 부모 곁을 떠났습니다. 다니엘도 자신의 조국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자기의 생업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은 바로 그것이죠.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속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을 주인 삼고 내가 주인의 삶이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안의 주인이 주님이시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세상을 친구 삼아 살아가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던져버리고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동하고 세상을 떠나 옮긴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은 떠나는 것이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많고 떠나야 될 것이 많죠. 이런 믿음 생활은 내가 머물러 있던 곳, 죄와 또 여러 가지 악한 곳이 있던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안기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내가 붙잡고 의지하던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정답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세상을 떠나고 인간을 떠나고 악한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돌이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요, 그것이 믿음 생활의 시작이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디를 떠났습니까? 시딤이라는 곳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머물러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었던 그 시딤에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가만히 가나안 정탐하러 보내죠. 그리고 오늘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시딤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시딤에서 떠나는 것이 무슨 그런 의미가 있을까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권면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시딤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또 1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들은 상황,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환경, 거기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었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너희가 밟는 그 땅이 다 너희의 영토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셔서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다시금 가기를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셨고 용기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 2장에서 이 정탐하러 보낼 그때의 상황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죠. 정탐하는 신앙,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던 신앙, 그저 멀리 멀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만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시딤을 떠나서 결단하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생각만 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신앙생활을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에 구경꾼이 되거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리 걸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뭔가 용기를 주시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그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 자리를 믿음으로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딤에서 떠나야 됩니다라는 그 말씀은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상황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담대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가라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상황이 급변하여서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평탄과 형통의 길을 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평탄과 형통의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 가는 거지요. 말씀하신 그대로를 향해 가는 거지요. 현재의 두려움의 자리, 현재의 주저하던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 성령을 통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꾸 노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도록 자꾸 하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도 좋고 또 물질도 좋고 친구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으니까 그곳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저하고 있고 망설이고 있다면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어떻게 기쁘게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믿음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여 그래도 모든 것을 던져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땅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세상은 변하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의 상황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두렵고 떨리고 급변한 그 환경 속에 파묻혀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이제는 결단하고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라는 것입니다. 현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곳이 있으니 여러분 말씀하실 때 그곳을 향해 믿음으로 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서 두렵고 떨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향해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설명드리면 시딤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보기만 하던 그 상황 속에 있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를 향해 떠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으니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또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3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그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 정확한 이정표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목표가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떠나라,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언약의 말씀의 대표가 되는 상징이 되는 십계명이 있죠.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이기 때문에 언약궤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 십계명의 말씀이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언약궤를 매는 그 제사장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바를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움직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움직임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백성들도 움직이고, 하나님이 정지하시면 백성들도 스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또 다른 목적이요, 또 다른 목표요, 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1장에서 하신 말씀을 믿고 시딤을 떠나서 행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떤 행동이라도 하며 말씀이 움직일 때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답을 다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길을 주셨어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지혜가 있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방향과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간혹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뭔가 행동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고,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보지 못할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따라갑니까? 나 자신의 계획과 나 자신의 의지와 나 자신의 고집과 많은 세상의 정보와 많은 주변의 사람들의 그 조언, 그 인간들의 조언을 따라서 결단하고 결정하고 마음대로 가요. 그렇게 되면 다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답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빠지지 못하고 우리가 조급하여 뭔가 쉽게 결정해 버릴 때 항상 그 뒤에는 후회가 있고 여러분 실패가 있는 거죠. 사실 믿음 생활의 성장도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잘 깨닫느냐, 얼마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시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 인간이 앞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의견이나 생각이 앞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본문 가지고는 아주 수개월 전에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할 때에 이 언약궤와의 거리를 2000규빗 정도 되게 하라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그런 의미죠.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며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초점을 집중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장서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이 움직이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승리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또 한 가지를 찾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그냥 쉽게 인도해 가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결입니다. 거룩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만나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때에 홍해를 갈라주시고 다 건넌 후에는 모든 따라오던 그 애굽 군대가 물에 빠져서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도록 쉽게 말해 수장시키셨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 저녁으로 내려주셨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찾을 때에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 기적을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가라라고 명령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함께 해주시지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200만이 넘는 그 많은 행진, 그 많은 사람들의 대열 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 물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 졸이며 마음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너무 답답한 말씀 아닙니까? 뭔가 이전에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기적을 행하실 줄 그렇게 기대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승리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문제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문제는 아이디어나 정책이나 계획이 아니고 거룩한 성결, 거룩의 문제였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결국은 군대의 숫자의 문제도 아니었고, 그리고 정책이나 지혜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 거룩함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문을 새롭게 수축하고 새롭게 건축할 때에 그 양문을 제일 먼저 수축했습니다.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문을 제일 먼저 새롭게 수축했는데 무너진 곳이 사방팔방 많지요. 그런데 제일 먼저 예배를 수축하고 기도를 새롭게 하고 제단을 새롭게 하고 너희 영혼을 거룩하게 하라, 그 얘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들, 기적을 행하시고 응답을 주시고 또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결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크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결함, 거룩함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발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손발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을 쓰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잘 가꾸고 거룩한 마음밭으로 계속하여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어떠한 요단강 같은 그런 어려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삶에서는 이 거룩함이 사실은 승리의 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우리들에게는 거룩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과 또 오늘 주일 두 주에 걸쳐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여호수아 1장 말씀과 3장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시딤에서 떠나야 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머물러 있지 말고 그저 가나안을 바라보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약속하신 말씀, 가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결단하며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일 때에 백성들이 움직이도록 하신 것처럼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승리케 된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이 다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움직일 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답이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키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영혼을, 우리 안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거룩하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고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런 삶을 살아가며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평탄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이 험한 세상, 급변하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